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36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13절부터 120절은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이고, 121절부터 128절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129절부터 136절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보면서 토브라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독생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셔서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말씀을 통해 자유와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좋지 않은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는 건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애굽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40년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은신처요 방패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은 우리의 은신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서 행악자들은 우리를 은신처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은신처에서 끄집어내서 자기들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의 은혜,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의 생각이 정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소원함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에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시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난의 파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